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경의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복음서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 말씀이 잘 풀려집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법에 있어서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때로만 한정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말씀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또 미래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오로지 요한계시록은 장차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다. 미래적으로만 풀어도 이 말씀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록이고 제일 먼저는 묵시록, 상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입니다. 서신. 7교회에 보낸 서신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또 서신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려지고 또 본문 말씀의 뜻이 참 이상하게 이단들처럼 오해 없이 잘 풀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그는 하나님으로 말씀해요.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4절, 5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4절하고 8절 말씀이 짝을 이룹니다. 4절, 8절. 그래서 그 안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4절, 8절. 그 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여기 단어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 배열이 전부 다 성경은 그 기록하는 단어까지 다 간섭하시고 그래서 기록됐다고 우리가 봅니다.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이 저자가 되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 다음에 8절에도 동일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뭘 주의하라는 거냐면 이제도 있다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현재.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장차 오실 일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러, 이거 일부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제도 계시고 현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과거,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일이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앞으로 올 장차의 미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한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또 마리아에게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대요. 죽을 때까지. 다른 제자들을 전부 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마리아라는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요한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핍박이 일어나서 다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지배하면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 핍박이 일어났던 것처럼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성경이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나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이 북한의 뭐 탄광에 보낸다고 하잖아요. 돌 캐는 광산이 있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요한으로 하여금 다른 사도들 다 죽고 순교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요한이 그 소아시아 교회 많은 교회들 돌아보면서 잘 이루하면서 잘 세워가야 할 텐데 그것을 알고 다 붙들어가지고 아주 유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도록, 이루하지 못하도록, 격려하지 못하도록 요한을 꼭꼭 묶어서 반모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대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반모섬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자세히 보고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또 앞으로 지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사탄은, 세상의 왕들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했지만 오히려 도와준 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현장에서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서 죽게 됩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요한이 천상을 보고 와가지고 다 알려준 그 이루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딛고 이겨가면서 짐승이 와서 잡아먹어도 막 짐승에게 오히려 달려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딱 말씀하는데 전에도 계시고가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지금 현재 도미티안 황제가 너희를 핍박하고 있지만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다 묵상해도요 성경에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아이도 못 낳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다 이게. 백세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신약에 오면 마리아에게 연결되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남자의 씨가 있어야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내가 처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믿잖아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늙어서 이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사가랴에게 자기 대표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알려주었는데 안 믿었어요, 사가랴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가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도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42장에 가면 대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페와 오메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샌드위치로 2번씩이나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 요한계시록에는 7 영, 7 눈이 7 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7 영은 완전한 영, 우리로 말하면 복음서 시대에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것, 완전히 가득 찬 것, 완전히 뭐 가득 찼다 그러면 그렇지만 완전히 술의 지배를 당해서 술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성령이 끌고 가는, 성령이 따라가는, 성령의 지시, 감동,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감 없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말씀해 주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가 구약시대는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신약시대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성령이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이다, 완전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도 보좌 앞에 켠등불 하면서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도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말씀할 때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좌 앞에 7 영과,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를 대적해오는 원수,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좋은 것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성령을요 충만을 받으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을 표현하는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런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강림에서 날마다 7영에 붙들려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참 명확하게 알려줘요. 자,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요. 자, 예배는 우리가 이제 예배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교인들 이루하는, 웃기고 이루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인간 편으로 내려갔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예수님께로 향하는 시간.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똑같잖아요. 엎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시달리고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우러러 보라고 하잖아요. 이 주님을 우러러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온 마음 다해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풀리게 해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다 풀리게 해요. 욕기에 있는 말씀대로 자연 환경도 비도 때에 맞게 비가 오고 태풍도 때에 맞게 불어오고 햇빛도 때에 맞게 비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 저 꼴짝이에 광야에 마른 풀이 말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부르짖으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요바, 너 아느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들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충성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충성된 증인.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딱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국 찔러면 하나님이 나와요. 모든 행동, 모든 말,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하나님 믿고 또 직분자로 세우고 이런 이유는 성경은 증인되라 그래요. 증인되라.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충성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3장 14절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을 닮으시는 그 발자취를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참 5절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다.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다시 한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는 이거 누구든지 읽으면 딱 우리 오후 예배 정도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어요.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예수님보다도 죽었다가 먼저 살아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누구냐? 죽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부활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게 감동이 안 오죠.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돼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도미티안 황제 때 오니까 이게 신이 됐어요. 이제 황제가 신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신이 되었잖아요. 신이 됐잖아요. 신. 그런 것처럼 도미티안 때는 이게 하나님이나 황제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이 황제가 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붙들어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임금이지만 도미티아는 땅의 임금이에요.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땅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땅의 임금들의 왕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 되죠.
정말 이런 말씀을요 다 깨달으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땅의 임금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바벨론 왕, 머리 가슴바 파른 메데 파사 왕, 헬라 왕, 로마 왕, 이런 신상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피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높은 곳에 하늘 보좌를 펼치시고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한 번만 안 해요. 한 번만 하면 잘 모르니까 반복해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또 이기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핵심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말씀해요. 또 용, 또 사탄, 온천하를 깨는 자, 약한 무리를 말해요. 이런 무리들과 함께 어린 양이 싸우면, 어린 양 예수님은 약한 것 같지만 이긴다 이거예요. 계시록에는 어린 양도 있지만 14절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악의 무리 다 멸하시고 영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영을 죽이시고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에 참 은혜가 있잖아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를 또 이기리로다. 예배드리러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황제가 아무리 핍박이고 짐승의 밥이 되고 사람들 죽어나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자, 19장 16절 19장 11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백마 타고 예수님 강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맹렬한 진노를 뿌려가지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망국을 천장으로 막 치시고 이런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참 이분이 이제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분이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축복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시고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대개 이제 은혜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에게 쓰입니다. 이방인들, 우리 같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멀리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밖에 외인들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성령의 역사로 약속에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방인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약속의 자녀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은 유대인들을 말할 때는 평강.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5절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5절 6절까지만 좀, 7절까지 봐야 되는데, 자,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분이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그런 분이다. 이 신학적으로, 기초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확실하게 뼈대를 딱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죄에서 해방, 사망 권세에서 해방, 사탄 권세에서 해방.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불러주셨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하나님을 부활의 소망 주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불러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끝나지 않고 아멘, 일부러 썼어요. 아멘. 제가 이제 조금 더 가지만 아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 성경의 끝단어가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성경의 끝단어가 아멘이야. 찬송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딱 끝날 때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찬송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러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 아멘. 우리가 그냥 아멘 하면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을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 아멘이 나와요. 6절에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5장 14절로 갑니다. 5장 14절. 자,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떼니까 제일 먼저 24 장로들이 찬양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큰 손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자연 만물, 땅에 또 바닷속에 공중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딱 찬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장로들이 엎드려서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이 예배 속에 아멘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에 엎드려졌다 최고로 경배하면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 7장 12절 말씀, 7장 12절에 갑니다. 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입니다.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일칠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멘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멘, 아멘. 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두 번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4절로 갑니다. 19장 4절, 19장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는 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성경적인 단어예요. 부흥 강사들만 아멘 열심히 하세요, 아멘 잘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계시록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찬양할 때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마지막 이제 22장 갑니다. 22장. 자, 22장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